간단히 요약해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해지죠. 그리고 또 주석을 읽고 본문이 무슨 뜻인가를 파악하고 그 전체 내용을 요약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죠. 그게 주제가 되고 설교 제목이 되고 전체 진행이 돼야 한다. 원포인트 설교를 하라. 주제를 여러 잡지 말고 한 가지 아까 주신 주제를 향해서 달려가라. 그리고 알기 쉬운 설교를 하라. 4학년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설교. 그리고 재미있는 설교를 하라. 졸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동적인 설교를 하라. 좋은 예화나 간증을 통해 감동을 주라. 그리고 삶에 적용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라는 거냐. 메시지를 분명히 줘야 합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라. 오늘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그 구도자, 뭔가 내 인생의 어떤 구원자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설교를 하라. 낮 예배는 특별히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준비해라. 뭐 수요일이나 새벽 기도는 다르겠죠. 낮 예배는 처음 나오는 사람, 구도자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결론을 전도해 두라.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성도의 사명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하라. 아버지 같으면 이 말씀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말할까? 말을 잘 지혜롭게 해가면서 상처를 싸매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주라. 그리고 설교를 길지 않게 하라. 낮 예배는 한 30분 정도. 본문은 이사야 55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장이죠. 본문은 목마른 인생들을 향한 복음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돈도 명예 권세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참 만족과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장, 이것을 바르게 선포하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참고로 내 설교 한 편하고 아래 몇 분의 설교를 실었는데요. 이거는 2013년, 12년 전에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여기에 앞부분을 약간 제가 추가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또 뭐 3.1절에 관계된 설교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빼고 다른 걸로 약간 수정을 했어요.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념하는 세 번째 주간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 자리에 오신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 예언을 했죠. 이사야 53장 1절로 6절에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그러면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싫어서 버림받고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했다. 우리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한 그분을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난당한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갖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어서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초청장을 말씀하고 있어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먹고 마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초청장 많이 받았죠. 초청장 중에는 솔직히 부담스러운 초청장도 있죠. 저는 은퇴를 했는데도 초청장이 자꾸 날라오는데 좀 부담스러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한 주간에 몇 장씩도 날라오고 그러는데
에, 글쎄 뭐 평소에 가까웠던 사람들이 보내는 건 괜찮은데 연락도 없다가 이렇게 초청장을 자꾸 보내고 그러면 조금 괘씸한 생각도 있어. 평소 잘하지 이런 생각도 있어. 그렇지만 영광스러운 초청장도 있죠. 대통령이나 도지사, 시장의 초청을 받으면 영광스럽죠. 여러분이 받은 초청장 중에 영광스러운 초청장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동안 받으신 초청장 중에 오늘 보내시는 초청장이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초청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초청장입니다. 이 초청장은 사람 골라가며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이 초청장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초청장이고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한 모든 인생에게 보내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누가 나와야 한다고 합니까? 목마른 자들, 갈증을 느끼는 자들이 초청의 대상이에요. 또 하나 돈 없는 자도 오라. 여기 돈 없는 자는 가진 것이 없는 자, 주님께 나올 자격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어느 누구나 차별 없이 오라. 초청장을 보내고 계셔. 초대하고 계십니다. 목마른 자들을 오라고 하셨는데 목마름은 인간이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죠. 일제시대에 징병당의 화물선에 짐짝처럼 실려 남한군으로 갔던 젊은이의 이야기에 의하면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망망한 바다 한가운데서도 일본 군인들은 한 방울의 물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주일 지나자 여기저기 젊은이들이 쓰러집니다. 모두가 물 외치다가 목을 쭉 빼고 힘없이 쓰러집니다. 그제서야 일본 군인들은 쓰러진 사람들에게 물을 주는데 쓰러진 사람들이 많아지자 꾀병을 부린다며 무자비하고 짓밟고 때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당시 사람들은 차라리 바다에 뛰어들어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육지에 닿자마자 그들은 얼마나 갈증에 시달렸든지 한 양동이 물을 쉬지 않고 단숨에 들이켰다고 합니다. 인간의 육체는 70%가 물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에 물이 15%가 빠지면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이아몬드, 금이 아니고 물입니다. 이런 물이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듯이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생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되니라.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 우상 숭배하고 헛된 것에 빠져 산다고 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인간은 누구나 목마른 자들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넉넉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유식한 사람이나 권세 있는 사람, 권세 없는 사람, 남자, 여자, 청년, 노년, 참된 만족이 없이 허덕이는 인생,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목마름을 재물로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이는 명예나 권력으로, 어떤 이는 먹고 마시고 육체의 향락을 즐기려고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욕망과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어요. 월세 살던 사람은 전세방으로 옮기고 싶고, 전세 사는 사람은 내 집을 장만하고 싶습니다. 20평 사는 사람은 30평 살고 싶고, 30평 사는 사람은 40평, 50평에 살고 싶고. 여러분 몇 평에 사는지 모르는데, 저는 25평이 딱 맞는 것 같아요. 25평 집이면 나는 족한 것 같아요. 방이 3개 있잖아요. 우리가 안방에 있고, 내가 쓰는 서재실이 있고, 옷방이 있고, 거실도 있는데 뭘 더 바래. 일본 사람들은 20평, 재벌도 20평대에 산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너무 큰 거 좋아해요. 뭐, 우리 아들도 48평에 사는데, 나이 들으면은 큰 평수 살지 말래요. 관리도 힘들고, 작은 평에 사는 게 좋대.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그저 내가 누울 자리가 있으면 감사하며 삽시다.
북한 사람들은 집도 없이 사는데 20평 사는 사람은 30평 살고 있고 계속 높이 살고 있죠. 그러나 문제는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무엇을 이루었다 하면 거기에 또 다른 갈증이 있어요. 끝없이 목말라 하는 인생입니다. 욕심에 대한 유머입니다. 동물나라 한 연못가에 입 큰 개구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 개구리는 자기가 입이 제일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연못가를 헤엄치다가 새로운 목욕탕이 연못가에 생긴 걸 발견했어요. 목욕탕에 걸려진 안내판에는 입 작은 동물을 다른 입 큰 둘의 등을 밀어줘야 한다. 이 글을 읽은 입 큰 개구리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흉당당하게 목욕탕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누가 등을 밀어주려나 둘러보다가 저편에 다른 큰 개구리가 부르는 걸 발견했어요. 그 개구리는 큰 개구리보다 입이 훨씬 컸습니다. 열심히 개구리 등을 밀고 나온 입 큰 개구리는 너무도 자존심 상해 결국 입을 더 크게 했다고 결심하고 성형수술을 받았어요. 다음날 이 개구리는 의기양양하게 목욕탕을 다시 쳤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그날 목욕탕 안에 하마가 있었어요. 이 큰 개구리는 다시 하마의 등을 밀어야 했습니다. 이 개구리는 또 한 번 결심하고 입을 더 크게 수술했어요. 다음날 만면에 미소를 띄우고 목욕탕을 찾았더니 탕 안에 들어서자마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곳에는 악어가 있었어요. 개구리는 다시 성형외 과를 찾고 의사는 개구리 입을 더 크게 한다면 하루밖에는 살 수 없다고 진단 내립니다. 하지만 이 큰 개구리는 단 하루를 살더라도 다른 동물에게 등을 밀게 하겠다는 허세로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목욕탕을 신바람에 찾아갔더니 목욕탕 안에 금일 휴업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고요. 이 우화가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 못하고 더 큰 것을 헤매다가 욕심으로 헤매다가 죽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사람들이 목마르게 찾으며 그것을 얻기 위해 힘을 다해 수고하지만 결국 헛수고일 뿐입니다. 짐승은 물질로 만족합니다. 배고파하는 짐승에게 먹을 걸 주면 그걸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물질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사람은 짐승과 달리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 참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생수를 마시는 것 같은 참 만족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증에 허덕이는 인생에게 목마른 자들이여 내게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값없이 아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누구나 오라,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2절로 3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게 와서 듣고 들어라. 그러면 살리라. 좋은 것을 먹고 즐거움을 누리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 왜 은을 달아준다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당시 은은 금보다도 귀한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보다도 귀한 것이, 금보다도 귀한 것이 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을 달아준다는 말은 인간이 가진 노력과 정성과 모든 힘을 다 거기다 쏟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느냐, 헛되고 허망한 것을 위해 노력을 하냐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강화도 어느 절에서 소를 가리켜 우보살림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보살은 불교에서 깨달음을 구하여 중생을 교화하려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강화도 선원사에서 기르는 소가 여물을 먹으며 고개를 쳐들고 음매하는 소리가 마치 묵직한 목탁 소리처럼 들렸다고 해서 그 소를 우보살림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소에게 빌면 복을 받는다. 돈을 대고 그 앞에 복을 빌었다고 합니다. 21세기 첨단 과학문명 시대에 살면서 바위나 큰 산에 가면 촛불을 밝히고 비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무지 어리석은 미신이죠. 이사야 당시 강대국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가리켜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우상이 너희를 배부르게 했느냐? 양식 주느냐? 헛수고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우상숭배만이 아니라 돈과 권력, 인기, 명예가 다 헛된 것입니다. 그걸 얻기 위해 애쓰는 모든 것이 헛수고입니다. 아까 영상을 내가 이거 틀어준 게 있는데
바다에 있는 그 고기들이 떼죽음을 하는데 보니까 그 우리 인간들이 버린 그 쓰레기들을 막 주워 먹어가지고 결국은 그게 배에서 이상을 일으켜서 죽는 수많은 물고기들의 영상을 내가 보여줬어요. 먹어서는 안 되는 것 때문에 먹고 죽는 거지. 미국의 사진작가 크리스 조던은 죽은 신천홍의 새끼 사진들을 전시하며 북태평양의 한 중간에 있는 미드웨이 섬에서 소리 없이 벌어지는 지국을 소개했습니다. 죽은 아기 새들의 배를 갈랐더니 인간이 쓰고 버린 플라스틱으로 가득 찼어요. 어미새는 먹이인 줄 알고 갖다 먹였지만 아기 뱃속에 찬 플라스틱 때문에 중독되거나 굶어 죽었습니다. 배는 빵빵하게 부른데 헛배가 불러 죽은 겁니다. 그 섬에는 주로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모이는데 그 절반이 일본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섬에 들어온 쓰레기가 해류 때문에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잘게 쪼개져서 새나 물고기 먹이가 되어서 수많은 물고기들과 새를 죽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먹고 마시면 결국 이처럼 허무한 종말로 끝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지도자를 명령대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여기 생수는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먹을 때 우리는 생수를 마시는 것처럼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만민에게 보내신 증인이고 인도자고 명령자십니다. 장차 알지 못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달려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는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후손 메시아를 통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6절로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뻔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본문에서 하나님은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지금 하나님을 찾고 지금 만날 수 있는 기회임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기회를 잘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사람에게 3번의 성공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말하죠. 그 기회를 붙잡고 노력하는 자는 성공하지만 기회를 놓치면 성공에서 멀어진다고 말합니다. 여기 주님이 주는 기회를 붙잡는 비결이 소개됩니다. 7절에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십니다. 불의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과거의 죄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기억하고 미움과 증오로 한평생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돌이키기만 하면 너그럽게 용서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빽빽한 구름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처럼 다시는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빅톨 위고는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 중에 가장 강력한 자원은 기회라는 자원이다. 영국 격언에 해가 쪼일 때 건초를 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도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때가 있고 기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서경에서는 십을 가시리라. 기회는 한 번 지나면 다시 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모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일어날 수 있는 기회, 구원의 기회, 축복의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주어진 기회를 잡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중국의 해군 제독이었던 천이라는 사람이 켄턴이라는 곳에서 한 부흥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설교에 큰 감명을 받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나눠주는 결심 카드에 이름을 적어내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보조관이 뭐 그렇게 급하세요? 나중에 천천히 적어내시죠. 그랬어요. 그래도 첸 제독은 그 말을 뿌리치고 연필을 꺼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라고 쓴 카드에 서명을 쓰고 사인을 했습니다.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나오는데 한 군인이 첸 제독을 총으로 쏴 그 자리에 쓰러져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8절 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해관계를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용서받아? 난 구제불능이야. 이런 생각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인간처럼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하늘과 땅 차이로 우리와는 생각이 다르고 길이 다른 분이다. 그분의 생각을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하면 어떤 죄도 용서하시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한 분 빠짐없이 주님의 은혜의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약속하신 영생을 얻고 날마다 즐거움을 누리며 기름진 영생의 양식을 먹고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남편을 5번이나 바꾸면서 만족을 모르던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된 것을 추구하며 목말라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초청장을 전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 영접 기도를 써놨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주고 천국까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접 기도를 꼭 하세요. 이런 초청하는 메시지를 전할 적에는 꼭 일어나서 영접 기도를 시키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배부르지 못할 것을 먹고 죽는 영상 속의 새떼 같은 인생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먹어도 헛수고입니다. 돈과 명예, 권세를 가져도 배부르지 못합니다. 배보다 이만하면 만족하다. 많이 먹었다고 즐거워하지만 결국 또 배고픕니다.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가족에게, 부모님과 남편과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와 형제 자매, 친구와 이웃과 친지들에게 하나님의 초청장을 전해줘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생수를 마시라고 전해야 합니다. 목마른 인생들에게 생수를 마시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어야 산다고 알려줘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참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고 전해줘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이 땅에 오신 이번 사순절이 그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아주 시간을